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브론 왕과 악사브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음악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랜만에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미국 드라마 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되게 군대 영화 좋아하시죠? 예. 군대에서 있었던 전쟁 스토리입니다. 참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상반된 두 소대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적과의 그 대치된 상황에서 쫄병들을 멱살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라고 뒤에서 부추깁니다. 빨리 안 나가. 뒤에서 군화로 차기도 하고 총으로 위협합니다. 명령이야. 빨리 나가. 근데 부하들이 나가려고 하진 않아요. 총탄 날라오지요. 수류탄 날라오지요. 나가면 죽게 뻔하니까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애같아 하는 소대장은 하여간 멱살을 붙잡고 막 밖으로 진지 밖으로 병사들을 내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장면에서 또 다른 소대장은 적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지금 한 곳을 뚫지 않고는 모두가 멸살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주위에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총을 하나 들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찌나 열심히 뛰고 어찌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든지 적군들도 총을 쏘다가 막 뛰어가는 그 소대장을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황당하니까.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무전 연락을 취하고 부대원들을 살려내는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소대장인데 똑같은 그 부하들을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위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모습은 너무나도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두 지휘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전쟁을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사람을 죽여야 했고 피냄새를 맡아야 했고 긴장 속에서 언제 지금 다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는, 언제 다시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소대장이 그 부하들을 격려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구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또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5절에도 명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0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3절에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명령이죠. 여호수아 11장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단어의 반복을 통하여서 이것은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치루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자 성어 중에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려고 올라탔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살려다 보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그냥 꽉 붙잡고 있어요. 호랑이가 이 등에 탄 사람을 떨어뜨려 놔야지 죽이든 잡아먹든 하지 않겠습니까? 미친 듯이 호랑이에 달려가는 겁니다.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라 붙잡고 있어야겠죠. 호랑이 등에 떨어지는 순간은 자기 인생 끝이 나는 겁니다. 죽어라 붙잡고 있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는, 호랑이가 지쳐서 쓰러지기 전까지는 내려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그게 기호지세라는 한자 성어가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처지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널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고 함성만 질렀는데 무너질 때까지는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야, 가나안 땅 이렇게 손쉽게 얻는구나. 야, 우리가 그냥 진격이 가기만 해도 성들은 그냥 무너지는구나. 그 넓은 가나안 땅, 이런 하나님의 경이로운 이적으로 손쉽게 취할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피는 또 다른 피를 불렀습니다. 작은 상대를 쓰러뜨리고 나니까 더 큰 상대가 덤벼옵니다. 더 큰 상대를 쓰러뜨리고 나니까 아예 이제는 때로 몰려와서, 연합해서 몰려와서 한번 죽기로 싸워보자라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얘하고 싸우고 얘하고는 안 싸워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좀 쉬었다가 좀 더 싸워야지가 아닙니다.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원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싸우자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 않아도 이제 싸우자고 사람들이 모여서 심지어 해변의 모래수와 같은, 그들이 진격에 오는데 그 모래먼지가 피어날 정도래, 땅이 진동할 정도의 그 많은 군대가 이제 작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싸우자고 덤벼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숨 더 뜨는 거는 여호수아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야, 조금만 쉬어봐. 내가 어떻게든 막아줄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나가 싸워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등 떠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광야에서 살았지만 40년간 그들은 싸워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거 걷어다가 먹었습니다. 때때로 정기적으로 안식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호위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상도 못 해봤던 전쟁을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치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피냄새가 이제 지겨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지, 다른 민족을 죽여야지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마음속으로는 이제 좀 그만 이런 마음을 아마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멈출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 때문에, 기브온 족속과 정말 속아서 맺은 화치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려고 남부 동맹군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북부의 연합군이 대규모의 수를 모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땅이 울리고 그들의 성난 함성에 이미 기가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투를 해왔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하달됩니다. 두려워 말라. 나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한번 시작된 전쟁입니다. 한번 오픈해 보니까 끝이 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피로는 쌓아져 갑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피를 흘리진 않죠.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지 아니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일, 업무, 이것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상황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참 일찍들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아침 기도하러 나올 때 항상 감탄하는 거는 그 새벽에, 아직 해도 안 뜬 그 새벽에 그 픽업 트럭을 몰고 혹은 승용차를 몰고 자기 일터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 정말 싫다, 좀 더 자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일어났는데 저분들은 오죽할까. 그치지가 않죠. 아침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연로해지시면 아침잠 없어진다고 하시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되는 일과가 있죠. 계속되는 회사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거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일이 있습니다. 이거 마치면 그 다음 일이 있습니다. 휴가도 빡빡하게 짜죠. 휴가 갔다 오면 오히려 지쳐서 있는데 그래도 그 다음 날 또 직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가 자라는 내내 손이 안 갈 데가 없죠. 뭐 이 아이가 대학을 가고 결혼해서 출가해도 그 아이에 대한 염려, 도와줘야 되는 것은 부모님들 끝이 나지 않습니다. 겨우 자립했으면 이젠 또 손자를 낳네요. 또 손자 봐줘야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지 않은 한 우리의 일도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영원히 리타이어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리타이어 하신 분들 꽤 있습니다. 이분들 또 되게 바빠요. 바쁘다 하시면서 또 살아가셔요. 또 리타이어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진학의 연속입니다. 취업의 연속입니다. 경쟁의 연속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학교 때 그냥 공부만 하게 하나요? 군대도 다녀와야 되죠. 그렇게 간 군대에서 또 쫄병 때부터 저도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 많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24시간 근무하는 특기였습니다. 보초소는 특기다 보니까 보초는 24시간 서야 되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거는 저는 밤중에도 근무를 해야 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때 정말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해 떴을 때부터 일 시작해서 해지면 일 마치는 그런 보직들이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이거는 뭐 밤중이든 새벽이든 24시간 계속해서 순번 돌아가면서 일해야 될, 뭐 고참이 된다고 해서 편해진 게 없더라고요. 고참이 되니까 그만큼 더 많은 책임감과 의무와 혹은 더 어떤 고위 장교의 어떤 그 압박이 마음을 편하게 한 적 없었습니다. 교회 사역은 여러분 편하게 보이십니까? 교회 사역하면 항상 해피하고 항상 행복하신 줄 아십니까? 1월 1일 영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까지 1년 행사가 항상 꽉 차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일에 예배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예배 준비하는 걸로 꽉 차 있습니다. 주일 설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나마 가장 마음 편할 때가 주일 설교 마친 다음이에요. 그러나 주일 저녁만 돼도 다음 주 설교에 대한 염려가, 어떤 고민이 계속 저에게 찾아옵니다. 뭐 매일 아침에 진행되는 예배, 또 설교, 또 소그룹의 모임들, 뭐 성경 공부, 기도회, 제자 훈련, 교회 사역만 하는 게 아니죠. 저도 한 가장이다 보니까 가정도 돌봐야 됩니다. 아내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제가 해야 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모님이 오라고 하면 또 학교도 쫓아가야 됩니다. 가족이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쓰여서 손에 일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됩니다. 말씀 묵상하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주일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라, 연구해라. 더욱 말씀을 깊이, 우리 앞에 닥친 일거리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이, 또 다른 산이, 또 다른 파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젠 됐으니 멈춰서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제는 원하지 않아도, 이제는 멈추고 싶어도 전쟁을 멈출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게끔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이 전쟁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이 전진의 명령, 이 사역의 명령,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리의 전쟁을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전쟁으로만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누구를 죽여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칼과 창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지금 칼 들고 싸워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쟁은 무엇일까요? 저는 11장을 쭉 읽어가면서 이 가나안 전쟁의 결말이며 11장의 결말인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전쟁이 그쳤느냐 하면 온 땅을 점령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영이 온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남지 않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투항해온 기브온 족속 아시죠?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투항하였습니다. 이젠 가나안 땅에 살던 남부지방의 동맹군들이나 북부지방의 연합군들이 모두 이스라엘 민족에 패하고 나서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고 전쟁 종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의 전쟁은, 우리의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평만해지고 가득 차서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없어지고 더 이상 이 땅에 죄악이 없어질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의 종료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대명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더 이상 이 땅 위에 영적인 가난 족속이 없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오늘날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시어 복음 듣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심령이 예수님 영접하게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뒤에서 발로 차면서 빨리 나가, 진지에서 나가서 싸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총을 들고 적지를 향하여 돌진해 가시는 소제장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 앞서 헌신과 순종의 결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 앞서 나가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일과들, 계속되어지는 도전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시며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드셔도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과 우리의 영적인 여행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든지 간에 그 전에는 우리는 멈춰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끝났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2012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마지막이지만 동시에 2013년의 시작을 바라보고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그만, 이제 쉬고 싶다. 그런 말 대신에 여전히 앞으로 전주를 외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멈추는 것은 주저앉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는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2013년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2013년 다가오는 그 해에도 더욱 열심히 주의 명령에 순종하실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하나님이 동행하셨듯이 2013년엔 더욱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